1절 말씀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절 뒷부분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 혈통의 정체성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방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니까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의 한 명이다. 나도 정통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역설적인데요. 이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물론 아직은 시저 로마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 로마 제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로마의 황제 시저를 발로 밟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세워놓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버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리시고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방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중심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의 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엎으셔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참 격세지감이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다 더 망한 거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근데 나는 유대인이야. 혹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시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세우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건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아브라함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지파에 나는 소속돼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부분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앞뒤 맥락이.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11장 29절에 가면요. 이제 이거를 더 정확한 한 개념으로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사실은 이제 그 관점이 1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혹은 후회하심이 없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이방의 크리스찬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일어나는데 물론 그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쳐버리신다. 이사야가 물론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에요. 내가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언약도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신 것처럼 아직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그 유대인 학자인데요. 이제 유대인 랍비였어요. 그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 원래 유대인 율법주의자인데 현대 율법학자인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주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을 너무 정확히 알잖아요. 바울의 입장. 바울이 랍비였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핍박하다 예수님 영접하고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분도 이제 유대교 학자로서 철저하게 유대주의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주석서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깊이 잘 보지는 못합니다만 영어로 책을 깊이 읽으려면 시간이 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분 그 설교를 제가 통역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로마서하고 달라요. 주석이. 더 정확한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영광스러울까요? 오늘 우리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이제 오늘 말씀만 보면 유대인들이 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모세,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유대교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윗의 언약도 있지만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있지만 그 구약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된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이 은혜의 복음은 누굴 통해서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모세 율법의 근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언약의 근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참 역설이죠. 역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들을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복음이 태어나긴 했지만 언약으로 말하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만왕의 왕 되게 하셨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불완성된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요 완전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통해서 완전해진 그런 언약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혈통적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십자가 부활의 우리 언약.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건 정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실수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후회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2절 말씀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고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두 부분 나눠져 있네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엘리야 시대에 3절도 나오지만 엘리야가 너무 그 아합 왕과 그 누구죠? 이세벨로부터 그 핍박과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하기를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백성은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3절까지 마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형제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하나님 끝났습니다. 신실한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거룩한 지단도 다 헐어져 버렸고 남은 것은 이방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더러운 아주 부정한 그런 제단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주의 종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제 내 목숨도 찾았는데 나도 이제 언젠간 내 목이 날아갈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요즘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떠났다. 어느 교회가 하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그럴만해요. 요새 나오는 뉴스만 보면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끝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려드리는 그런 제단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죠. 새벽 기도에도 사람들 나오지 않고요. 수요 예배는 더 하고요. 금요철이 없어진 지는 뭐 옛날이고요. 뭐 대형교회만 잘 되고요. 하나님 그거 자본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어디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처럼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신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건.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죄 없는 성도들에게 왜 그런 또 실망스러운 설교를 줘? 그럼 나오지 말라는 거, 망했으면 뭐하러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11조 뭐하러 하고요, 11조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그건 하나님과 대결할 문제지. 하나님이 한심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볼 때. 야, 나의 부름에는 후회함이 없어.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내 나라는 결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구출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책임도 못 지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 입장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해도 하나님께서 구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엘리야는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하세요.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축소되지 않아요. 겨자씨의 비유 있죠. 씨앗 하나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중국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삼자교회 다 등록을 시켰잖아요. 삼자교회 다 등록하라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정부 관리들이 와서 종교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중국 목사님들 밥을 사준대요. 접대를 한대, 접대를 다. 좀 들어오시라고. 삼자기에 들어와서 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연합하자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국가로 들어간 거죠. 국가 종교국에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가정교회들이요. 근데 지난주에 공문이 딱 내려왔어요. 무슨 공문이 내려오냐? 이제 예배당에서, 그전에 이제 예배당에 충격적이죠. 중국 국기를 걸고 시진핑 초상화를 걸어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야, 이게 뭐냐, 그러면. 신사참에 비슷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중국 국기를 걸고 시진핑 초상화를 걸으래요. 예수님 초상화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뭐가 왔냐면, 이게 왔대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려라. 새벽에 안 된다. 수요일도 안 된다. 금요일도 안 된다. 주일 오후도 안 된다. 야, 그 공산당의 그 전략에 이제 넘어간 거죠, 교회들이. 우리 조선종 목사님이 베이징에서 하는 그 한족 교회가 있었는데, 한 10,000명 정도 모였대요. 성도가. 굉장히 큰 교회죠. 이제 지하교회였죠, 가정교회. 근데 이제 거부하니까 교회를 이제 폐쇄시킨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교회가 없었는데 1,000교회가 생겼대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가정으로 터져버리니까. 아니, 예배는 봐야 되잖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10명씩 쪼개진 거예요, 10명씩.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이던 게 10명 쪼개니까 1,000군데 예배초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열심히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책임감을 맡으니까 자기 집이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죠.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은 매주 나와야죠. 매일 기도해야죠. 그 책임감 때문에. 사실 그래서 중국 교회 그 핍박 시대에 100배 성장을 했다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 교회가 100배 성장했던 통계가 있어요. 복음은 억압하면 더 강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국 얘기고요. 중국 얘기고요. 한국에 무슨 100배인가? 여러분 지금 100배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겨놓고 계세요. 뭐 이 남한 땅은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워낙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많아서, 그러나 놀랍게 이 북한 안에 오늘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쭈그러드는 것 이상으로 100배의 역사가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일요일날은 주일날은 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 나가지만 그 교회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평양을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양 땅에 지금 금수산 그 김일성, 김정일 그 묘소가 있죠. 또 뭐 인민대학당도 있고요. 그 그 북한의 그 아주 핵심 권력이 지금 평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도 죽을 거지. 나 없어지면 영입니다, 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허허 그래서 웃기지 마. 나는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무릎 꿇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무릎을 안 꿇겠어요?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리 5절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또 생각을 이런 그 문구를 딱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리뉴돼야 될 때다.
저희가 이제 리뉴 집회 한 2년 가까이 하는데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마음이 지치고 여러 가지 또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동료도 안 하고 뭐 두셋만 모여도 주님이 받으시니까 아무튼 중단하지만 말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쭉 해왔는데 이제 또 2019년을 앞두고 리뉴가 리뉴돼야 될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이 시대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참 멋있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언약으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으로 그 기도할 때마다 주문 외듯이 종교 암호 외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 7,000명에 속한 남은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로 끌고 가게 하죠. 그 싸움은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받을 저주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 감당하셨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과정이 우리가 밟아갈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우리는 단순히 뭐 죄졌다가 뭐 또 용서받았다가 죄졌다가 용서받았다가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고요.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결국 이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말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의 가정을 누르고 우리의 교회를 누르고 이 민족을 어지럽히고 이 민족을 박살내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이기고야 말 거예요. 할렐루야.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일어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셨잖아요. 저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반드시 그래 일으켜질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지금도 그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갑자기 7,000명이 막 보이나요? 7,000명이.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잠깐만요. 은혜 받아서 막 화면이 막 넘어가네요.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요 끊임없이 겸손할 것을 요구해요.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야. 자랑할 것이 없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그 불완전해. 또 넘어져. 은혜로 받은 거야. 그런데 그 은혜는 완전한 거죠. 왜? 그 은혜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은혜되지 못하면 은혜가 완전하지 못한 은혜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야. 가짜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고통당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죽임당하신 거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하나님 죽으실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그 아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 그 죽음에 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그것이 은혜거든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이기게 이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네,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긴 거예요. 예수 이름 선포하세요. 오늘 기도하시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미 이겼다. 너는 물러가라. 우리 곽대식 권사님 가정과 이제 또 이렇게 천국 가셨으면 본인은 행복해요. 근데 남아있는 가정은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이 다 죽었으면. 뭐 한두 가지 일이에요, 정리할 것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정리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있든지, 큰 어려움이 있든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